예수님께서는 한 율법학자의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는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지만 율법학자는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며 되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당신은 길에 쓰러진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모른 척 지나간 적은요? 혹은 반대로 당신이 쓰러졌을 때 모두가 당신을 외면했던 그 아픔을 기억하나요? 지금부터 1분 동안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를 말해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라는 도덕 수업이 아니에요. 이건 당신이 왜 계속 외면당하는지, 왜 사람들이 당신을 도와주지 않는지, 그리고 진짜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더 중요한 건 당신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외면하면서 살아왔던 그 패턴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 속에는 오늘날 당신이 겪는 모든 관계의 문제에 대한 답이 들어있거든요. 이걸 놓치면 당신은 계속 외로운 삶을 살 거예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어느 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시작돼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이 중요해요. 그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궁금했던 거죠. 예수님이 그에게 되물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을 공부한 사람에게 내가 배운 게 뭐냐고 물으신 거예요. 그 율법학자가 대답했어요. 누가복음 10장 27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완벽한 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알고 있는 걸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율법학자가 또 다른 질문을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29절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이 질문을 주목하세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은 거예요. 무슨 의도일까요? 그는 범위를 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까지 사랑해야 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는지 선을 긋고 싶었던 거죠. 당신도 혹시 그렇지 않나요? 이 사람은 도와줘야지만 저 사람은 아니야. 이건 내 일이지만 저건 내 일이 아니야. 이렇게 선을 긋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책임져야 할 범위를 제한하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비유가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되어 버려두고 갔더라.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게 만들어서 그냥 버려두고 갔어요. 길바닥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거예요. 숨은 겨우 붙어 있고 도움을 청할 힘도 없고 그저 누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상태예요. 당신도 혹시 그런 상태로 살아본 적 있나요? 인생의 강도를 만나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길바닥에 쓰러진 것 같은 순간 말이에요. 직장을 잃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희망을 잃었을 때 말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사람이 지나갔어요. 누가복음 10장 31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쓰러진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피해서 지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니까, 늦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혹시 강도들이 아직 근처에 있을까봐 두렵거나, 그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았을 거예요.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야. 누군가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당신도 혹시 그런 적 없나요? 도와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지나친 적이요. 내가 지금 바빠. 나도 힘들어. 내일도 아니고. 이런 변명들 말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갔어요. 누가복음 10장 32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이에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똑같이 피해서 지나갔어요. 두 사람 다 종교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매주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앞에서는 외면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교회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런데 정작 옆집에 사는 힘든 사람, 직장에서 외로워하는 동료, 가족 중에 아파하는 사람을 외면하고 사는 거예요.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사람 사랑하는 건 뒷전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왔어요. 누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같이 먹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고 멸시했어요. 혼혈이라고, 이단이라고,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긴 거예요. 종교인들은 지나쳤는데 멸시받던 사람이 멈춘 거예요. 그가 뭘 했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하나하나 보세요. 가까이 갔어요. 멀리서 동정만 한 게 아니라 직접 다가간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어요. 당시 소독약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귀한 물건을 쓴 거예요. 싸매 주었어요.
직접 손으로 만진 거예요. 자기 짐승에 태웠어요. 자기는 걸어가면서요. 주막으로 데려갔어요. 자기 일정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돌봐주었어요. 밤새 간호한 거예요. 이 대목에서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주변에도 길에 쓰러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이 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이웃이 될 수 있어요. 함께 천국으로 가는 길에 아무도 길바닥에 버려두지 말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위로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누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데나리온 2개를 줬어요. 당시 노동자의 이틀치 임금이에요.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리고 더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고 했어요. 무제한 보증을 선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 얼마든지 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순간적인 동정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책임이에요. 보여주기 위한 선행이 아니에요. 끝까지 돌보는 헌신이에요.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물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처음 율법학자가 물었던 건 누가 내 이웃이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으신 건 누가 이웃이 되었느냐예요. 차이가 보이나요? 율법학자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선을 긋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진짜 이웃처럼 행동했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이웃은 혈연이나 민족이나 종교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율법학자가 대답했어요. 누가복음 10장 37절 전반부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비를 베푼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37절 후반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단순하지만 강력한 명령이에요. 이 비유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뭘까요? 첫째, 이웃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도울지 안 도울지 선택하려고 해요. 이 사람은 도와줄 가치가 있고 저 사람은 없다고 판단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둘째, 종교 활동과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했어요. 그런데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셋째, 진짜 사랑은 희생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시간, 자기 돈, 자기 계획을 다 포기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남는 걸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나누는 거예요. 넷째,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사랑을 막아선 안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했어요. 그런데 그게 유대인을 돕는 걸 막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외면하면 안 돼요. 다섯째, 이웃 사랑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택이 아니에요. 기분 내킬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제 실제로 적용해 볼게요. 오늘부터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첫째, 당신의 사마리아 사람을 찾으세요. 당신 주변을 둘러보세요. 누가 길에 쓰러져 있나요?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은 무너져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찾으세요. 둘째, 가까이 가세요. 멀리서 걱정만 하지 마세요. SNS로 응원만 하지 마세요. 직접 만나세요. 전화하세요. 문자하세요. 가까이 가는 게 첫걸음이에요. 셋째, 구체적으로 도우세요. 도와줄 게 있으면 연락해라고만 말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도움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구체적으로 행동하세요. 밥을 사주세요. 병원에 데려가세요. 집안일을 도와주세요. 아이를 봐주세요. 구체적이어야 해요. 넷째, 비용을 감수하세요. 시간이 들 거예요. 돈이 들 거예요.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랑이에요. 남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나누는 거예요. 다섯째, 끝까지 책임지세요. 한두 번 돕고 끝내지 마세요. 그 사람이 정말 일어설 때까지 함께 하세요.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비용을 갚겠다고 한 것처럼요. 여섯째, 판단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 따지지 마세요. 본인 잘못은 아닌지 캐묻지 마세요. 그냥 도우세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일곱째, 당신도 도움을 받으세요. 당신이 길에 쓰러졌을 때 도움을 청하세요. 강한 척하지 마세요. 혼자 일어설 수 있는 척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때때로 길에 쓰러진 사람이에요. 여기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 비유에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 길에 쓰러진 사람이에요. 인생이라는 길을 가다가 죄라는 강도를 만나 모든 걸 빼앗기고 쓰러진 거예요. 종교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어요. 율법도 우리를 일으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멸시하던 분이 오셨어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던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셨어요. 자기 목숨을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예수님이 진짜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당신은 누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나요? 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나요? 누가 당신의 도움으로 일어설 수 있나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지나치지 않게 해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보세요. 당신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나요?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 영상을 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이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함께 천국으로 가는 길에 아무도 길바닥에 남겨두지 말아요.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웃은 당신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혈연도, 민족도, 종교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행동이에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그 순간 말이에요. 누군가의 상처를 싸매주는 그 순간 말이에요. 그때 당신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멈추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그 정체성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살아가세요. 이 비유는 결국 사랑이 세상을 고친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인이 되지 않으면 세상은 점점 더 병들고 외로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멈춰 선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곳에 천국이 임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하나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병듭니다. 무관심, 미움, 분노가 쌓이면 사랑할 힘이 사라집니다. 이때 필요한 예방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산소입니다. 기도는 마음의 혈관을 깨끗하게 합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사랑의 마음이 다시 흐를 것입니다. 주위에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사랑의 통로가 됩니다. 당신이 궁금해하실 다음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그리고 그를 기다렸던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탕자의 비유와 잃은 양의 비유 말이에요. 거기에는 당신이 아무리 실패해도, 아무리 멀리 갔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어요. 그게 뭔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